우리 오늘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소금 언약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민수기 18장 1절은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이 지금 개역개정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에 가묻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성소가 무슨 죄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소가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번역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소에 대한 죄라고 번역을 했고 성소를 범한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맥상 어느 게 맞을까요? 성소에 대한 죄예요? 성소를 범한 죄예요? 범한 죄. 왜 12장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20장까지는 내가 의자를 여기다 놔두면 되는데 잘못 빼놨네? 지금 민수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지금 누구에 대한 징계죠? 미리암에 대한. 미리암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숨어있는 미리암. 내가 미리암이야, 내가. 딴 사람이 미리암이 아니라. 내가 미리암이고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이드로의 천부장 시스템. 천부장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천부장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꺼내서 쓴다라는 것은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그냥 아버지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냥 허락받아서 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구분하기 어려우면 미리암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모세를 공격했어요? 아니면은 구스를 공격했어요? 구스 여인을 공격했다. 근데 이 구스 여인과 왜 결혼했냐고 이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 장면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인데 이걸로 돌아가야 되겠다. 창세기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던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딸들의 이 결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스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람의 딸들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당될까요? 사람의 딸들. 그럼 모세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당된다고요. 자, 구스가 왜 그 사람의 딸들이냐면은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10장에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렇죠?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태어난 뭐 장사다, 용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새 번역이 명확하네. 주님 앞에 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11장에 가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같은 맥락이야. 자, 그 구스는 뭐라고요? 니므롯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센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니므롯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보시게? 하나님 보시게. 능력이지 능력. 능력을 최대치로 나타낸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니므롯이었는데 니므롯이 구스 출신이야.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보면 민수기 12장에서 이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구스 여인과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한 장면이 연상되니까 미리암이 목숨 걸고 한 거야. 누가 오라? 미리암이 오라? 아니면은 지금 모세가 오라? 창세기 6장이 비춰보니까 미리암이 옳지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미리암 앞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미리암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급하게 이제 나타나셔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장막 거기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그쵸?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아론은 들었어. 아론은 꼬랑지 딱 내렸어. 근데 미리암은 꼬랑지를 절대 안 내려. 왜 안 내려? 누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거야.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할 수 있냐 이거지. 이건 또 성경적 근거가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색시감을 구했어요? 아니면 자기의 고향 가서 구했어요? 자기 출신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창세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오라요? 하나님이 오라요? 이게 아이러니야. 미리암은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없다니까. 근데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참 애매하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야, 애매하죠? 봐봐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암이 결코 근거 없이 말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리암도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미리암을 따르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겠죠.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났어요. 왜 진노하고 떠나셨어요? 말을 들었으면 진노 안 하셨지. 누가 포기를 안 한 거야? 미리암이. 그러니까 이 미리암 파가 생긴 거야. 원래 미리암은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여성들을 다 끌고 막 그냥 속옷추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선전선동에 능하신 분이 미리암이라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 미리암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그럼 뭘 들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 원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우선하면은 이거 지금 난센스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미리암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있다고. 정말 헷갈린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반문을 제기하면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줄 어떻게 알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이 탕감받은 걸 어떻게 알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일이 해결된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으면은 근거가 없다니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이상은 휙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내려오시잖아. 아니 중요한 거는 그 소리가 내려오신다니까요. 어디서 내려오셔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내려와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소리가 채워지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거야. 이 소리가 임할 때는 처음엔 소리였지만 뭐로 임해요? 임하고 나면 말씀이 되는 거야.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소리라고. 근데 이것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라고.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나의 가운데, 내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 소리.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 목사님 소리는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병고침 받고 빗질 탕감 받고 뭐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렇게 어떻게 그 몸을 끌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어떻게 소리가 될 수? 야, 창밖에 비가 내려. 근데 방음이 너무 잘 돼 있어. 이중창이라. 요새 샷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비가 어떻게 돼요? 창문으로 주룩주룩 내리죠. 우리는 그 비를 보면서 소리는 안 들려도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빗소리를 듣고 있잖아. 뭐로 들어요? 빗소리를?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만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는다고. 소리는 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들리는 소리.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귀로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있다니까. 귀로 들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야 돼. 근데 마음으로 들었다니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듣기 시작하는 거라고. 순서 맞죠? 정확하죠? 고백하시라고. 나에게 소리가 들려왔고 소리라는 게 단순히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백하시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로 주님이 하셨네? 우리 아버지가 하셨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소리는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된 거고 이 말씀이 옆 사람에게 건너가. 그럼 그 옆 사람이 이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건너가면서 내 안에 거했던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했던 말씀이 그들의 육신으로 또 건너가.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지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흥황하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폭발적으로 이게 멀티플로 배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셔야지. 소리를 말씀으로 고백하는. 자, 지금 내가 이 본문 찬송을 성경을 이걸로 자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서 보니까 민수기 이제 미리암 얘기예요. 15장에서 이 미리암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이라이트가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어요. 고아스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로 이어져요? 이 장면이 그대로 민수기 18장으로 이루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함께 담당할 것이요. 요게 성소를 반역한 거예요, 지금. 지금 16장 사건이라고. 16장 사건을 지금 18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죄를 저질렀어, 좌우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16장 할 때 봤잖아. 자, 고라와 합세를 했어요. 르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이 온도 고라와 합세를 했어요. 고라와 합세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에서 뽑힌 이들이었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는데 250명이야. 그러니까 누가 합세를 했냐면은 미리암의 이 선전선동에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할 수 있어? 거기다가 천부장, 이 천부장을 임명받았던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딱 플러스가 된 거야. 이야, 요 뿌리만 뽑으면은 뿌리가 뽑히겠죠. 지금 이 뿌리 때문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니야.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 두 개의 뿌리가 애굽처럼 꽉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걸 뽑아내는데 몇 년 더 걸렸어요? 총합 40년, 38년. 38년이 플러스 된 거예요. 요거 뽑아내는 거예요. 이 뿌리는 누구 안에 있다? 광야에 나온 우리 안에도 있다. 누구 안에도 있다?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거하셔야 돼? 말씀이 육신 가운데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본다라는 거는 안다, 체험한다, 맛본다, 먹어본다 그러죠, 우리말에. 본다라는 거는 체험한다야. 경험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요? 그게 야다라고, 야다. 자, 총에서 뽑힌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고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째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 듣다 보면 맞는 얘기야.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아니 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건 많이 써먹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도 목사들이 타락하니까 이건 팩트예요. 요 사건이 아니고.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도 좀. 이건 맞는 얘기야. 이건 맞는 얘기라니까. 그런데 광야에 지금 모세한테는 안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라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오셔. 어떻게 했습니까?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향로를 가지고 나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이 쫙 갈라졌어.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이 향로라는 건 뭐예요? 주의 임재, 연기로 피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전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이집트의 콥틱 교회나 에티오피아의 콥틱 교회나 아니면은 저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그 그루지아의 그루지아 교회 가서 제가 보면 거기는 항상 이렇게 연기를 피워. 심지어는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향로를 이렇게 들고 와. 목사님마다 다 들고 와. 그래서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요 줄 사이로, 이렇게 흔들면서 연기를 다, 온 그 교회당 안에 연기를 가득히 피워줘.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게 원시 기독교의 그 모습.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거야. 2000년 전부터.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건 다 사라졌잖아. 개신교는 다 사라졌지만, 구약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각자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서 한번 대결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각자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회막 어귀에 섰어요.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어요. 고라는 온 회중들을 모아서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이 음성을 다 들었단 말이야. 근데 누구만 피했어요? 모세와 아론만. 근데 나머지는 왜 안 피했어? 아니 미리암도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실화라고 있네 이렇게 들었어요?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야. 그거 차이점 잘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랄하고 있네로 들으면 안 돼.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도 들려오신다고. 크고 우렁찬 천둥벼락처럼 울려서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대치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어.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죠. 누가 지었어 죄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잖아. 누가 지었어? 미리암이 지었어. 지금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오마이갓들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거쳐 가까이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장로들은 따르고 누가 남았어요? 회중의 이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들은 남았어. 한 방에 청소해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회중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장막 거기에 있었던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 다 함께 다 섰어요. 그때 모세가 말했다. 당신들이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미리암을 따르고 천부장을 따랐던 이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모세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야. 당신들이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모세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병 났다면은 그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막 뭔가 신기로운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그건 모든 사람이 겪는 것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으로 죽는다면 병 나서 죽고 나이 먹어서 죽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죽이신다는 거야. 특별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죽이신다는 거야. 그때 땅에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 버려요. 그쵸? 이 사람들은 뭐를 업신여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의 뿌리를 한 방에 일망타진한 거야. 뭐가 악이에요? 아니 악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뭐가 악이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놀라운 죄를 범한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주님의 불이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 화염방사기가 있었던 시절 같으면 가능한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은 무엇의 연장선상이에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16장 사건, 이게 미리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촉발된 왜 성소를 범했어요? 고핫 자손들이 레위들이 앞장서서 이 지랄을 해버렸던 거야. 레위들이 앞장서서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을 져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론도 가담했거든. 아론은 참 골고루 다 가담하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 참 특이해. 하나님은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구분을 하셨어요?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이 성막이에요.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지금 내가 읽는 본문은 개역개정이 아니고 세번역으로 읽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성소에 대한 죄와 성소를 범한 죄는 확실히 달라요. 성소에 대한 죄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지. 근데 성소를 범한 죄야, 이거는. 고핫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미리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횡설수설을 받아먹은 거야. 고핫 자손들이, 레위들이. 그래서 그 죄를 이제는 하나님이 말끔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을 일망타진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확실한 장치를 걸어두는 게 지금 18장 1절, 2절, 3절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장절수가 많아가지고 계속 읽을게요.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며 누가 시키는 일?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이제는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권력은 이제 누구한테 간 거예요? 모세한테 간 거야. 모세한테 간 거라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살리는 일에 쓰셨다고. 당신은 죽임당하시면서도 살리는 일에 쓰신 거야. 모세도 목적이 그거야. 백성을 살리려고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야. 살리는 일을. 그럼 목회자는 뭐를 해야 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무슨 뭐 갈취하고 돈 뜯어내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병 고친다고 이게 안 차란다고 두드러 패는 게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는 살리는 일. 무엇을 살려줘요? 아니요, 막무가내로 생명. 그럼 죽은 놈도 살려줘야 되네? 그거 아니고요. 마음을 살려줘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이렇게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 그 짓을 한번 했거든. 반란을 일으켜봤거든.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렸거든.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직계손만 할 수 있는 거야. 고핫이나 이제 뭐 무랄이나 이게 아니야. 아론과 그의 직계손만 해야 돼. 왜? 그들이 다른 부를 들은 거야. 다른 부를 들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듣는다. 이러고 나왔던.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해버리세요. 철저하게.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에게 줄 선물로.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뭘로 선택했어요? 이런 거지. 지금 레위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직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뭐를 뒀어요? 이렇게 레위를 이렇게 배치해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레위 개념이 바뀐 거예요. 레위 개념은 그러면 누구를 돕는 걸로? 예. 아론과 이 직계손들을 돕는 걸로. 이 레위들은. 그럼 레위는 아론과 그의 직계손들을 위한 뭐예요?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해요? 받아서 마음껏 쓰면 되는 거야. 그쵸? 선물이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해서 장롱 속에 감춰놓고 안 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은 회막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레위들은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다 뒤죽박죽 섞여. 뒤죽박죽. 이게 구분이 안 돼. 다 뒤죽박죽 섞이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완전히 다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요.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라고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직계손에게 준 선물과 아론 직계손에게 준 선물은 개념이 다른 거야. 이해하셔야 돼. 개념이 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은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손만 들어가야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목에다 뭘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딸랑이 달고 들어가는 거야. 아론의 직계손만 들어가면 되는데 안 죽고 나오는데 이게 직계손이 포로기 이후에부터는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랜덤이 된 거예요. 레위들이 들어가긴 해도 이게 직계손이 아니고 고압자손이나 무라리자손이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딸랑이 달고 들어가야 돼. 딸랑딸랑 소리 나면 괜찮은데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야 돼요. 왜냐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근원을 알겠죠? 자,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준다. 누구에게 줘요? 예. 아론 직계손에게만 준다니까. 아론과 그의 직계손에게만. 다른 레위들은 받아요? 못 받아.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아요? 아니면 쓰레기도 받아요? 거룩한 것만 받지.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세요. 쓰레기는 안 받으세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직계손들은 지금 뭐를 받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수준 것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과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희 자손이 받을 몫이다. 와, 이건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 가서 깨져요? 이거 어디 가서 깨지냐? 이게 깨지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깨지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가면은 확 깨져요. 사무엘, 그거구나. 아담스. 지금 이게 사무엘 상인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3상 여기 있다. 여기서 보면, 2장에서 보면, 이제, 누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그 사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엘리 아들들의 행실은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이다.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이제 뻥치는 거지. 그래서 고기를 이제 센 것으로 놔두는 거야. 안 태우고. 먼저 기름을 태우는 내 마음에 그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살이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갈취하는 장면이 나온 거야. 도둑질하고 야 뺏는 장면. 이 장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재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재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재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재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근데 아까 그 불태웠어요? 삶는 거였어요? 그럼 삶은 거는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직계손은 가져갈 수 있다니까. 아론과 그의 직계손.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도 만약에 아론의 직계손이었으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당연히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못 가져가는 거야? 아론과 그의 직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알았죠? 그거는 지금 민수기 18장 9절의 말씀을 심각하게 어기는 강력범죄야. 이해가 되죠? 왜 그게 강력범죄인지. 왜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것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자, 이제 아주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너희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희 것이에요. 들어 올리고 흔들어 바치고 한 것 다 누구 거? 아론과 직계손. 그것들은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아니 지금 놀라워요. 성소를 범한 죄를 지금 묻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죄를 묻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소를 누가 범했어요? 성소를 범한 게 레위들이 범했다고. 이 레위들하고 지금 아론,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레위들과 아론의 직계손 하나님 구분을 해버렸어요. 구분하면서 죄는 누가 받아? 레위들이 다 받는 거야. 지금 모양이 이거야. 죄는 레위들이 다 받고 그 죄의 대가로 아론과 직계손은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야. 이거 지금 굉장히 난해한 장면이야. 아니 받으려면 다 같이 받고 해야 되는데 확 구분을 지어버렸어요. 이거 되게 어렵죠 지금 이해하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아론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요거 레위를 종교인 이러면 되게 쉽죠? 되게 쉽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 지금 주시는 특권이라고요, 이게. 심플해. 레위는 아직 건너오려면 성소에서 회막일, 성소일, 그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못 건너온 거야. 계속 읽을게.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들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계속 강조하시는 거야. 뭐로 선택해? 선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인들을 뭐로 받을 수 있어요? 선물. 참 생각 많이 하게 돼요. 해석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정말 잘하면 은혜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론과 아론의 직계손만 할 수 있어.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라고 준 선물이야. 그 선물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아론과 그의 직계손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성소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고, 레위는 아론의 직계손들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선물로 받으신 거야.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선물. 불만이 없어야 돼. 레위는. 같은 레위인데 아론의 직계손과 무라리, 고핫 이런 또 직계손들은 완전히 레벨이 달라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다른 불을 들고 나왔잖아. 다른 불을. 아니 겨우 250명인데요? 그거 상관없어. 겨우 250명이 아니라고.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준다. 누구에게 줘요? 직계손에게만 주는 거야.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그러니까 이 특혜를 받으려면 뭐가 되면 돼? 아론의 직계손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돼? 아니 목사님 이게 너무 점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론의 직계손을 누가 받았어? 예수께서 받으셨잖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잖아. 히브리서에서 맞죠? 이걸 우리는 예수와 나라는 인간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한 몸 되는 순간 나는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아론의 직계손이 된다고.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 아니 신약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9절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목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과 제물과 그들이 바친 지금 이건 누가 바치는 거예요? 누가 바치는가? 이스라엘 전 백성이 바치는데 그 바치는 과정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레위들이 하잖아. 레위들이. 아니 지금 이해가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 그러면 제일 먼저 제물 처리를 누가 하냐고? 레위들이 하잖아. 레위들이 바치잖아. 그러면 전부 몽땅 누구께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성경이 약속해 줬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상의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결과물은 누구 거야?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들은 남자들만 먹는다. 다음은 너희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쳐진 것과 흔들어 바친 것. 이거 했죠? 아까?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누가 다 받아먹어요? 레위가 아니고 누가 다 받아먹어? 직계손.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보면 누구?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와 하나 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누린다고. 예수와 결합됐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그날이 되면 돼.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다 먹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왜 못 먹어? 정결하지 않으니까. 왜 정결하지 않아요? 아니 뭐 더 죄를 저질렀고 악을 행했고 거짓말했고 그게 아니고 왜 정결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돼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정결하지가 않은 거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직계손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니까. 15절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희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맞이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한다. 부정한 맞배도 속전을 받고 돌려줘야 된다. 사람의 맞이는 반드시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줘야 돼요. 부정한 짐승의 맞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줘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속전 얘기는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줘야 되는데 속전은 한 세겔당 20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내가 5세겔로 정해. 자, 이제 세겔. 세겔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 이집트, 그러니까 그 출애굽 바로 시대 화폐 단위. 이게 지금 어느 나라 화폐를 따랐는지. 바로 시대의 화폐 단위. 이거 안 나오네. 그러면은 고대 이집트의 화폐 단위. 고대 이집트의 화폐 단위가 지금은 이집트는 파운드로 써요. 파운드,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 파운드로 써요. 근데 고대 이집트의 화폐 단위는 지금 이게 세겔로 썼으면은 세겔로 썼는지 뭐로 썼는지 보자고요. 뭐 대벤으로 썼네. 오 대벤 뭐 이렇게 대벤 셰디엠 확실히 달라요. 뭐랑 달라요? 세겔이랑 다르다고.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화폐 단위가 고대 이집트 바로 시대하고 지금 광야 나온 백성들하고 화폐 단위가 달라.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 화폐가 다르다는 거 경제도 다르고 시스템도 달라졌고 완전히 다 달라졌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원화하고 미국의 달러하고 화폐가 같아지면 이제는 우리나라 돈으로 쓰지 않고 뭐로 써요? 미국 달러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예요? 미국 경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겔이라는 단어가 지금 세겔이라고 쓰고 있는 거,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지금 광야 백성들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시대까지 이어진다니까요. 성소에서는 세겔로만 써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화폐 단위를 썼어요? 로마의 화폐 단위. 디나르를 썼어. 디나르나 아니면 다른 그 화폐 단위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금 달란트. 이런 걸 썼는데 성소만 이 광야 전통에 따라서 세겔로 썼어요. 성소 화폐. 성소 화폐는 뭐로 썼어요? 세겔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이 광야는 뭐가 바뀐 거예요? 확실하게 광야는 이 이집트와 경제 시스템 그리고 화폐 단위가 달라졌다는 게 경제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다 달라진 거야.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와서 광야 백성에게 이렇게 돈을 쓰려면은 환전해야 돼. 광야 백성이 이집트 가서 쓰려고 해도 환전해야 돼. 가나안 땅 가서 쓰려고 해도 환전해야 돼. 근데 환전해 주겠나? 환전해 줄까요? 안 해줘. 이 돈은 그러니까 광야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이렇게 환전해도 이집트나 가나안 백성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면 환전을 해준다고. 근데 그는 이제 환전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이 정치적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안 해줬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을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현물로 거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자,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이 기름기름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사를 하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의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희 것인 것처럼 그들의 고기도 너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중요한 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주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서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에요. 자, 소금 언약에 대한 분분한 얘기들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금 언약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일단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전제예요. 전제가 뭐냐고요? 아론의 직계손이라고.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게 본질이야. 소금을 이해하려면 이거 싹 지워야지. 소금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소금은 본질이 뭐죠?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짠맛이잖아. 짠맛. 맛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 맛을 봐야 알아. 집어서 먹어봐야 알아. 그치요? 집어서 먹어봐야 안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의 본질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먹어봐야 짠맛이 알잖아. 먹는 행위, 먹어야 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자기가 이 본질, 요한복음 14장의 본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먹어보는 것처럼 체험해보면 알아. 체험 안 하고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 이렇게 체험 안 하고 했다라고 하면 고아차손처럼 불 들고 갔다가 불살라서 당하거나 이렇게 땅이 갑자기 쫙 갈라져서 싹 묻어버려. 이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것도 체험이에요. 짠맛도 이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 요한복음 14장 20절도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소금을 아무리 공부해. 근데 소금을 절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계속 공부만 해. 소금은 어떤 맛이고 어떤 맛이고 어떤 맛이고. 근데 이 사람은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관념으로만 알고 있어.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소금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쓸데없는 지식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무리 많으면 뭐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도서관에 채우고도 남을 만큼을 공부를 했어. 근데 딱 체험하고 온 사람하고 같이 얘기해보면 누가 더 훌륭해? 체험한 사람이 더 훌륭하죠. 아까 다시 이게 이래서 성경을 16장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16장에서 그들이 거역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고 회중의 대표들로 총에서 뽑힌 이들이었고 잘 알려진 천부장들이었다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서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고 그 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체험할 거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어떻게 너희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온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이 여기 모세에게 항해하러 올 때는 뭐를 가지고 왔어요? 체험을 가지고 왔어요? 지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지식? 1. 미리암의 지식. 미리암의 지식. 2. 누구의 지식? 이드로의 지식.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얼핏 보면 대단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은 있으나 뭐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모세처럼 체험하지 못했다니까. 모세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려.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뭐래? 네가 잘났어? 너 잘났어? 속으로 아이 씨발 네가 정말 잘났어? 뭐 이런 거. 근데 겉으로는 거룩하게 얘기해야지.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고 막 부흥사처럼 목신 소리로. 이런 분들이라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에요. 자, 다시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19절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이 소금 언약의 본질은 체험이야. 기독교는 이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체험을 해야 되는 종교라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 모든 지식, 이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한 지식이 있어도 다 쓸데없어. 단 한 번의 체험이면 끝나. 어떤 체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거 하나만 체험하면 끝나는데 그 체험은 하지 않고 전부 머리. 우리 교회에 오는 분 중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딱 앉아있는 분들 보면 겁날 때가 있어요. 지식 채우러 오신 분들. 얼마나 눈 반짝반짝하면서 막 쓰고 무섭다니까? 지식 채워서 뭐하게? 지식 채워가지고 미리암과 이드로처럼.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나가더라도 어떻게 들어요? 미리암으로 듣고 이드로처럼 들어버려. 그리고 꼭 그들은 불대결을 하자고 그래. 우리 다녀갔잖아. 장 모시기 작품부터 시작해서. 남 무슨 신. 되게 많이 다녀갔잖아. 불대결을 하자고. 하나님 왜 땅을 열어서 안 덮어버리니 몰라. 홀라당한 태워버려. 그러면 되게 확실할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레위에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금 언약의 본질은 체험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체험을 해서 뭐를 느껴야 되는 거야? 짠맛. 그러니까 체험이 본질이고 짠맛은 이제 뭘 체험하는 거야? 짠맛을 체험해야 돼. 근데 소금에 짠맛이 없으면 그건 소금이에요. 그냥 하얀 덩어리야? 하얀 가루에 불과하죠. 소금에는 짠맛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제까지 소금을 먹어봐도 짠맛을 잃은 소금 못 먹어봤거든? 이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야. 짝퉁이거나 애초에 소금 모양은 가졌어도 소금 맛은 없는 거야. 거기에 해당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무화과는 열매인 것처럼 씨가, 근데 열매는 맞는데 뭐가 없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아니야. 씨 가진
열매는 맞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아니야. 이게 문제야. 뭐가 하나 빠졌어. 요게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체험을 하면서 짠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본질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치요?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을 잃는다면 이제 본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의 올렸거든요. 그거 또 달라요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금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소금 언약의 본질은 본질이야. 본질이라니까. 자, 나라는 인간의 본질은 뭐여야 돼요? 나라는 인간의 본질. 다시 본질. 나는 어떤 본질이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예수와 내가 나라는 인간이 결합이 돼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요게 본질이야. 요게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소금 언약이 나에게 성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금 언약을 몇십니다 해봐야 아론의 직계선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만 돼. 레위. 몇십니다 했으니까 종교인자로. 레위만 된다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방식은 예수와 내가 결합이 돼서 아버지 안에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나와 누구의 아버지야? 나와 예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지. 꼭 요럴 때 따지고 그러면 우린 친자네? 지랄 안 해. 양자면 어때? 꼭 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럼 우리 친자네? 무서운 사람들이야. 절대 포기 안 해, 그 사람들은. 꼭 친자여야만 돼. 아니, 양자면 어때?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다 친자냐고. 아니죠. 양자라고, 양자. 다 양자라고. 광야에 나온 사람, 히브리들이 다 친자야? 아니라니까. 그냥 흘러들어온 강만 건너면 다 누구로 쳐줬어요? 히브리들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히브리였어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12지파에 소속을 해줬어. 12지파, 13지파. 그러면 우리는 아론의 직계손이 아닌데요? 아론의 직계손이 이제 읽어보자고. 소금 언약이. 자, 근데 이 소금 언약은 이제 소금의 본질은 맛이에요, 맛. 그럼 빛의 본질은 뭐예요? 빛의 본질은 보여주게 해주는 거잖아. 보여주는 거야. 따뜻하게도 해주고 다 할 수 있지만 빛의 첫 번째 본질은 빛이 없으면 못 봐. 빛이 있으면 봐. 그쵸? 따뜻하다, 온화하다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빛의 본질은 본다,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뜨게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고 귀머거리 듣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 낫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래서 일단 소경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로 오셔야 돼요? 빛으로 오신 거야. 그래. 이해가 되죠 이제는? 다시 정확하게 성경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 사람들의 빛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빛의 본질은 보여주는 거야. 못 보는 자,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본 거야. 분명히 시력은 있는데
못 보고 그냥 더듬더듬하고 살아. 더듬더듬. 근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보게 된다니까. 뭘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나를. 제일 먼저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봐야 되는데 항상 누구부터 봐? 우리는 너부터 봐. 제대로 빛이 들어오면 나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빛을 들고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짝퉁빛. 짝퉁빛은 절대 나는 못 보고 남을 볼 수 있는 후라시만 들고 다녀. 랜턴. 촥 상대방 얼굴 비치고. 너 이렇게 생겼잖아. 너는 이렇게 생겼잖아. 위아래를 훑으면서. 절대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 후라시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요? 귀신처럼 보여. 되게 무섭게 보인다니까. 절대 자기는 안 봐. 누구를 봐? 이렇게 짝퉁빛. 진짜 빛은 나부터 봐. 그리고 나부터 어떻게 해요? 나부터 이 빛이 나감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빛을 통하여서 또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다. 자기를 살펴. 이게 지금 빛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의 본질은 맛이라고. 근데 이 맛은, 소금 언약의 본질은 맛과 빛은 좀 달라. 아니, 맛은, 아니. 소금을 맛을 봤어. 내가 맛을 봤어. 이제 소금을 먹어보지 못한, 일평생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해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매운맛은 봤어도 짠맛은 못 본 사람에게 아무리 단맛, 신맛, 매운맛은 다 아는데 소금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짠맛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건 설명 불가야. 어떻게 해야 알아요? 소금을 먹여봐야 돼. 빛이 나한테 들어왔어.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빛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옆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보게 돼 있어요? 나부터 들여다보잖아. 그치요? 나부터 들여다봐. 근데 이 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짝퉁 빛을 들고 다녀. 후라시. 후라시는 어떻게 기능이? 남을 비치는 기능. 이 사람한테 내 안의 빛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 봐야 설명이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를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럼 소금 언약의 핵심은 뭐야? 체험이야, 체험. 이건 지난번에 2019년도 2월 달에 제가 소금 언약 올렸어요. 우리 양 집사님 오실 때. 그때 열심히 했어. 소금 언약 끝나고 났더니 막 참석했던 성도님이 박수를 치더라고. 그때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시 들어도 좋을. 그러니까 저도 계속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자, 19절에 대대로 지켜야 되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해야 돼. 뭘 체험하라고? 이거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약속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소금 언약의 본질이야. 소금 언약 했더니 전부 다 소금은 영원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 영원 분별 안 한다니까. 예수님 말씀들은 맛을 잃는다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을 되게 무시하고 막 소금의 속성 가지고 해석을 하는, 정말 참 가난하신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신학자들도. 아니, 소금이 맛도 잃는데 영원 불변 안 하는, 영원 불변 안 해. 맛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거는 본질이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 주님이 보시라고. 20절부터. 주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뭐야? 그러니까 물질을 분명히 받았어. 근데 이거는 뭐라고? 유산도 아니고, 물질은 지금 고기도 받고 뭐도 받고 다 받잖아. 유산도 아니고 이걸 뭐 함께 나눌 몫도 아니야. 근데 진짜로 받은 몫은, 내가 받은 몫은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지식으로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마 내가 너무 흥분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다닌다니까 지들이 소유하고 다니 하나님을. 화가 너무 많아. 그들이 꼭 하나님을 다 아는 척을 해. 아니야. 하나님은 체험하면서 가는 거야.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체험하면서 가는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들고 다녀 니들이. 니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해?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지랄들 하고 있네 진짜. 제발 좀 그러지들 말라고. 하나님은 체험하면서 가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수없이 물려받고 레위로부터 넘어온 것들, 온 백성들이 준 것을 레위들이 다 제사 드리고 누구한테 넘겨줘? 직계손. 직계손한테 넘겨준다니까? 그걸 다 쓰고 누리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는 뭐만 물려주면 돼?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죠. 자, 21절. 너무 흥분했다. 살살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빠.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체험을 하면은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아유 너무 뜨겁네, 아유 죽음같이 뜨겁네 이렇게 돼요. 아마 막 뛰면서 막 살려달라고. 예? 체험 가운데 있으면 나처럼 된다니까. 나처럼 될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해주시라고요.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아래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11조. 그러니까 레위는 또 뭐를 받아요? 11조를 받는 거예요. 이때 11조가 이제 등장해요. 열의 하나. 이걸 본문으로 이걸 봐야 돼. 18장 20절. 번역을 이거 비교해 가면서 보자고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직계손들에게 분깃이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그러니까 레위 종교인들은 뭐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11조. 11조가 좋아요? 그 11조를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백성들이 주는 것까지 몽땅 받는 게 좋아요? 몽땅 받는 게 좋지. 뭐 벌써 계산 끝났잖아.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의 하나라는 말이 11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회막은 그전에는 회막에 가까이 했다고. 근데 회막 안에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회막과 성막의 차이점이 뭘까? 전에 공부했지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회막과 성막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냥 성막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동식 구조물로 광야 생활, 뭐 그냥 광야 생활 키울게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스테이 하시는, 임재하시는 늘 계시는 장소고 회막에서는 사람을 만나 주신 장소야. 이렇게 그리고 두 개념이 나중에 합쳐져요. 지금은 좀 분리가 돼서 나오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함부로 이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 왜? 무슨 사건 때문에? 미리암 아론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뭐가 많이 필요해. 일단 자기의 관념, 지식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이 관계로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으로서만.
이거 관계로서만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만날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만날까요? 아니야. 뭐로 만나? 하나님의 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 되면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자, 어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어제 진짜 소고기 맛있게 먹고 정말 제가 한 3주 동안은 죽을 지경이 했어요. 몸이 건강이 만보도 못 걸었어요. 지난 3주 동안 한 20일 동안 만보를 걸은 걸 보니까 한 3, 4번밖에 안 돼. 그것도 야매로 이렇게 놓고 흔들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아우, 이거 너무 안 걸으면은 20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어제 신기하게 소고기 먹고 커피 마시고 했더니 컨디션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고 막 뛰면서 만보를 채웠어. 근데 이게 뭐가 업이 됐는지 자려고 눈 감으면은 눈 감았는데 실물처럼 막 보이는 거야. 눈 뜨면 현실이고 눈 감으면 마치 유체 이탈한 것처럼. 그러니까 밤새 유체 이탈해가지고 잠을 안 잔 거야. 그래서 어디론가를 계속 다니면서 본 거야. 내가 극도로 피곤하면 그럴 수 있는데 어제 컨디션이 제일 좋았다니까. 3주 동안에. 아침에 거의 잠을 안 잔 거야. 근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제 집사님 둘이 있을 때 내가 길게 눕고 그래. 또 놀라운 게 뭘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조금 먹었더니 말짱해져가지고 또 설교하고 있는 거야. 설교할 형편도 못 했다니까요. 완전히 그렇게 상태였어요. 이런 체험 하나하나를 저는 누구랑 연관시키냐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연관시킬 필요도 없이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본질 얘기인데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상황과 조건은 늘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행복한 일 늘 벌어지잖아. 어떤 상황과 조건은 늘 벌어지는데 이 상황과 조건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나를 들여다봐.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를 잘못했나? 아니면 행복한 일이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받았나? 누구를 들여다봐요? 나를 들여다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 뜻은 뭘까라고 계속해서 살펴야 돼.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 나를 들여다보는 걸로 세팅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걸로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2번이지 뭐. 혹시나 1번 생각했다 아차 싶으면 2번으로 싹 바꿔야지. 난 모르게 내 속에서 바꾸는 거니까. 나에게 상황과 조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고 주신 거지 나를 살피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살피고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상황과 조건이 일어났어.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럼 어떤 조언을 해줘? 너 자신을 들여다봐. 죄를 얼마나 했지? 너 11조 때 먹었지? 너 몰래 교회 가는데 너 주일 성수 안 했지? 너 들여다봐. 이건 누구 얘기예요?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새 친구 얘기 아니에요. 욥의 새 친구 얘기를 누가 가르쳐줘요? 목사들이 가르쳐준다니까. 너를 들여다보라고. 죄를 지었죠. 하면 목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배우고 가고 있는 거야. 정말 목사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구분했잖아 하나님이. 레위 중에서도 직계손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들 속에도 직계손이 있고 나머지는
대다수는 뭐가 그냥 레위야. 이제 구분이 되죠? 구분하시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구분해요? 아니 구분할 필요 없어. 내가 체험하면서 살면 다 보여. 내가 체험하면서 살면 다 보여. 왜? 눈을 뜨고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 과외를 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 과외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야. 너 자신을 알라야. 그리고 직면 좀 해봐. 이렇게 내가 거울이 돼서. 그날에는 뭐를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찾아봐야지 알아요? 찾아봐야 알 것 같아. 다 눈치가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그날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은 뭐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니 거울을 보여줘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네 얼굴을 이렇게 보여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즉사. 그럼 누구 얼굴을 보는 거야? 자기 얼굴 보는 거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나를 아는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지 내가 나를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보기 때문에 알아? 아니 이거 어렵게 생각해. 내 얼굴 보니까 아는 거지. 내가 나를 보니까. 꼭 남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거울을 보니까 희미해. 종교 거울을 보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나란 인간을 내가 나를 직접 봐. 행복한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일이야. 근데 종교인들은 나를 실컷 살아있는 동안 내내 뭐를 들여다보고 왔어? 나만 들여다보고 왔는데 그 나를 딱 직면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 되는 거지. 슬피 울며 밖에 나가서 이를 갈게 되는 거지. 속았다 하면서 이를 간다고. 나를 들여다보는. 나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살피면 돼. 이게 우선순위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죗값을 지고 죽는 거야. 왜? 아니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자기를 직면하게 되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죗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야, 그러니까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하고 이것을 어긴 죗값은 레위가 받아요.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될 율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아무런 유산이 없다. 레위는 아무런 유산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 저지른 잘못은 누가 다 져요? 여기 지금 회중이 지은 잘못은 누가 다 져요? 레위. 이게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 목사들, 종교인 승려들, 뭐 이맘들, 구루들 그런 것들이 다 죗값은 다 져야 돼. 심플하죠? 되게 쉽지 성경.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 11조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11조는 받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11조 열심히 받으면 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아무런 유산도 없어. 11조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직계손들이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11조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도 과대 해석을 한다고. 11조는 사실 이 축복으로, 레위가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징벌로 받는 거야? 징벌이죠. 왜 징벌이에요? 목사님, 이거 왜 징벌이에요? 징벌이라고 했잖아.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징벌이라니까? 그 11조가 축복이 아니야. 징벌이야. 원래 11조 받아야 돼? 12조를 받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그렇게 받았으니까. 아니 바로도 12조를 받는데
여기는 11조밖에 못 받아. 주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받을 때 너희는 11조 받은 것에서 10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11조에 11조라는 거야. 11조에 11조. 그런데 그 11조에 11조를 바칠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잘 봐야 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그러니까 11조에 11조예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떼어난 곡식처럼 포도를 짜는 틀에서 떼낸 포도주처럼. 이게 이거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막 쪘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11조 드려야 돼? 요걸 긁어서 11조 드려야 돼? 긁어서 11조 드리고 막 곡식을 쪘어. 절구공이로. 그럼 여기 있는 곡식으로 드려야 돼? 여기 있는 거 붙어 있는 걸 드려야 돼? 붙어 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받겠다는 거야? 진이겨진 걸 받는 거야. 만약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11조 드릴 때는 정신 차리라는 거야. 아니 11조에 11조를 드릴 때는 이게 바로 너희야. 이게 바로 너희라니까? 그래서 18장 1절에서 성소에 대해서 범한 죄에 대한 대가로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받은 데서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찢어진 것, 짓이겨진 걸 드릴 때 그걸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짓이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해가 돼요? 징벌이라니까요? 징벌. 근데 이 직계소는 그런 거 해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누가 그걸 해야 돼? 레위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들은, 이 종교인들은 일평생 살아가는 게 맨날 자기 살피고 진이겨진 걸 가지고 그럼 진이겨진 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를 드려야 돼? 진이겨진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걸 드리려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야. 진이겨진 것을 바치라는 의미로. 근데 요걸 싹 희석시키고 잊어버리고 뭐를 드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 좋은 거. 나는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예요 하고 이렇게 드리잖아. 아휴, 이 끝판왕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끝판왕들을.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어서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그럼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그 진이겨진 것을 이제 아론이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이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 우리도 이렇게 진이겨져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징벌이 복으로 바뀌었구나. 지금 징벌장이잖아. 18장이 이 징벌장이잖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이걸 빼고 읽으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죠? 너희는 주의 몫으로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 너희는 주의 몫으로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잘 예쁘고 훌륭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30절 보라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는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직계손들은 뭐를 바치는 거야? 직계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갖다 바쳐. 근데 레위들은 직계손한테 11조 중에 11조를 바칠 때는 진이겨진 걸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직계손은 하나님께 가장 좋고 이쁜 걸로 바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때 뭐로 여기면서 받아? 짓이겨진 걸로 받으시는 거야. 좀 어렵죠?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걸 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3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죄가 있고 이 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죄가 여기 와서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 이걸 바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너희는 주의 몫으로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된다. 모두. 제물로 모두 바쳐야 돼.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아론의 직계서는 뭐를 바쳐야 돼? 모두 바치는 거야. 모두 바친다는 말은 홀라당 태워서 연기로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바쳤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두 바치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먹는 것은 뭐를 먹어? 그렇지. 그렇지. 물론 그 가운데는 레위가 바친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짓이겨진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때는 가장 좋은,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야. 유월절 빵 같은 거야. 유월절 빵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먹다가 이빨 부러질 수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먹다가 이빨 부러질 수 있을 만큼 딱딱한 빵이라고.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이빨 안 부러지던데요? 얇게 하고 했더니 바삭바삭 과자 같던데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두께만 조금 두껍고 시간이 한 10분만 지나가면 막 굽자마자는 그렇게 말랑말랑해. 근데 이게 시간이 10분 지나가면은 딱딱해져. 이빨 부러진다니까. 근데 유월절 빵은 반드시 먹어야 돼. 그렇죠? 유월절 빵은 반드시 먹어야 돼. 그것도 천천히 침 발라가서 물 발라서 먹는 게 급히 먹어야 돼. 규정이 있잖아. 급히 먹어야 돼. 유월절 빵은. 그러면 이빨이 부러지라는 얘기야. 어떻게. 고난을 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빵이 가장 거룩하고 좋은 빵일까요? 가장 이제 상황과 조건으로 생각하면 상황과 조건은 제일 나빠. 유월절 빵 먹을 때. 근데 이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유월절 빵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라고. 그게 뭐라고?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이야. 이것도 이해가 되죠? 네.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계속 달라져요. 저는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는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바칠 때는 실제로 그 내용물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의 상황과 조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석을 냈다는 얘기야? 가장 아름다운 해석을 한 거야.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해석으로 바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레위 사람이 이걸 바칠 때는 어떻게 포도 이게 찧었어. 이렇게 절구 공이로 찧었어. 여기를 뜯어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친다고? 이게 바로 저예요. 그치요? 이게 바로 나예요. 라고 자기 증명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사람이 바친 이제 우리 그 직계손들이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받을 것이냐면 이게 바로 너라고 내가 받을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요? 좀 물어보세요.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한 번만 까딱까딱 해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과 조건과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워. 이게 왜냐면 진짜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자고요. 현실. 현실은 언제나 상황과 조건으로 이루어졌어. 맞죠?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게 뭐예요? 해석을 하는 게 이게 신앙심이야.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이게 신앙심이야. 신앙심이고 이 해석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기 관념으로 나무아미탑을 관세 뭐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민수기에서는 광야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신앙심 좋으신 분들은 뭐로 해석해요? 자기를 해석해. 자기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자, 신신자.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자신을 해석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 자신을 살펴가지고 탈출구가 있나, 솟아날 구멍은 있나, 내가 누구한테 와이어를 써야 되나, 누구한테 힘을 써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계속 이런 걸 살펴. 그러겠죠? 자신을 살피고 여기가 하나님 뜻을 살피니까 퇴로도 없어. 어디 해야 될, 막막해. 몰라. 죽을 것 같아. 매일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줘. 근데 하나님 뜻을 살피니까 하나님이 세미의 음성으로 됐다 따라, 됐다 하더라 해결했어. 근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야. 자꾸 안 믿겨지니까 또 기도하고. 왜냐면 레위한테 배운 습성이 있으니까. 직계손이 아니라 레위한테 배우던 의심하잖아. 그리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도 듣는데 미리암과 이드로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덤빈다고. 누구한테? 모세한테. 직계손들은 이제는 그걸 벗어났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막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한다니까?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해결해. 세상 질서 안에서 하니까 해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해? 아버지가 결정하고 여기서는 그때와 시기를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한다니까? 자, 이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해결했으니까 이게 누가 더 행복하지? 아니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해결해서 자기가 다 헤쳐나가고 있어. 그 사람이 더 행복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할지 누가 더 행복해 지금?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죠? 그걸 관념이라고 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걸 행복이라고 해. 이게 이해도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지금 상처와 이게 짓이겨짐을 당한 짓이겨 볼까 한번 그냥 어디 한번 놓고 짓이겨 봐. 응? 놓고 이렇게 짓이겨 볼게. 부서져라. 짓이겨짐을 당한 뭔지 이렇게 짓이겨짐을 당한 존재가 자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헤쳐나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미련 곰탱이처럼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저런 미련 곰탱이. 조언을 이 사람들이 조언해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조언해줘. 그치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조언해준다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노하우가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노하우가. 근데 나중에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할 때는 이 사람들 걸 받는 거예요? 이분들 것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아,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이겨짐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언제 능동적으로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야, 내가 너희 손에 붙였어. 그럼 행동해. 그럼 행동하면 돼. 여리고성 7바퀴 반 돌아. 그럼 7바퀴 반 돌면 돼. 근데 그게 나는 수동적인데 적들이 보기에는 그게 능동적인 것으로 보이겠죠. 무섭게 보인다니까. 우리 이 관점을 바꾸자고. 자,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이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먹어도 돼.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침으로써,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이 뭐예요? 아니, 타작마당에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곡식이 아니라 난 이렇게 진이어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좋게 받아주신다니까?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어져야 돼.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자폐해. 정말 가능성도 희망도 단 1도 없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너무 비참해서 맨날 죽고 싶었다. 맨날 죽고 싶었어. 하루라도 살아있는 게 너무 비참해. 도망가고 싶고. 이겨진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아니,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차례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딱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힘들다고 성도들 나눌 때 난 저기 와서 자버리고. 아니, 이렇게 목회를 편안하게 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정말 목회 신방도 안 가. 심지어 신방 전화도 안 해. 뭐 내가 안 하면 아버지께서 가서 하시겠지 뭐. 아버지께서 다 하시겠지 뭐. 그런데도 스트레스는 또 엄청 쌓인다? 이상해. 안 쌓여야 정상인데 스트레스 엄청 쌓여. 그 스트레스 쌓이면 비어 타임 멤버들, 커피 타임, 디너 타임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재미나게 지내면 돼. 그래도 또 스트레스 쌓이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봤더니 하나님은 진이겨진 것을 가장 좋은 부분으로 들어 올려 바친 것으로 받으셔요. 진이겨졌던 나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순간 기존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또 진이길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목회 물이 흐려져가지고 교회 성장도 안 되고 진지길 거 아니야.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도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를 거룩하게 바치라는 거야?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바치라는 거야? 아니면 진이겨진, 아니 이런 너를 지금 바치란 얘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진이겨졌어? 현실의 상황과 조건은 자신의 살핌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안 진이겨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왜 그따위로 살아가냐? 이런 소리 수없이 듣고 살았어요. 너 너무 비참하다, 야, 막 이런 소리.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진 거야. 이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멍해를 계속 메고 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리변에 포도주 된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 이 사람들은 계속 뭐로 살고,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야.
이 땅에 있는 물은 자기네들이 막 물갈이하고 살아. 하나님께 바친 건 최상급의 포도주를 갖다 바쳐. 이게 이 사람들 얘기니까 이거 이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직면시켜줘야 돼. 네가 신이 아니야.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가? 진심으로 살아가. 진심. 이야, 진심으로 살아라. 이게 본질이라고. 나란히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는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 나란히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뭐로 살아가요? 진심으로 살아가. 진심으로 살게 돼 있어. 근데 자기 진심을 하나도 안 내놓고 전부 남의 진심만 듣고 그래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 들어줘. 그 진심으로 듣고 있어요? 자기의 신을 높이기 위해서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뭐 들어줬으면 좋긴 한데 아씨 뭐가 이상해. 정말 기분이 나빠. 왜 지 얘기는 안 해? 사람은 반드시 그렇다고. 내 진심을 꺼냈으면 너도 진심 나와야 되는데 너 진심 안 나온다니까? 자기 진심을 내놓으면은 자기 들어줬던 그 권위와 모든 게 다 땅바닥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안 내놔. 절대. 아니, 땅바닥 치라고 지금 얘기하지. 진 이겨졌다고 진 이겨졌다고. 하나님이 진 이겨놨다고. 그거 받으신다니까? 왜 안 받냐? 왜 안, 여기 붙은 게 바로 나라고. 요게 지금 나라고. 요거 붙은 게 나라고. 근데 멀쩡한 거 막 어디 돈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 좋은 거. 요게 나예요. 이러고 있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돼. 목사는 가서 말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냥 살면 돼. 굳이 전할 필요 없어.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직계손이기 때문에 가서 해. 우리 성도님들도 직계손이고. 근데 역할이 조금 달라. 역할이 조금 달라. 18장 소금 언약하고 11조 다 했어요. 11조 부분은 좀 더 보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18장, 19장 하면서 11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짓이겨진 존재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는 바람에 자꾸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그거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짓이겨진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비참했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걸 가장 귀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